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금욕적 삶은 제자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스승의 투옥에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금식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통적인 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경건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서 나중에 세례 요한 교를 만들어 떠났습니다. 당시 금식은 장차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참회하는 뜻으로 죄사함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죄사함이나 축사, 치유는 금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금식의 참 목적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금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혼잔치로 비유됩니다.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와 결혼식이 겹치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기쁨이 금식으로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옛 규례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용서와 교제와 감동과 기쁨 앞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신랑의 손님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쯤 계속된 혼인잔치의 모든 비용은 신랑 가족이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 큰 기쁨과 대접과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진정한 스승이시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는 대로 슬픔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전통과 대조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악을 슬퍼하는 금식이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라는 말씀에 예가 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원문으로 이 문장은 보라로 시작합니다. 당시 대단한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 문제는 능력과 지위를 갖춘 회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게 하는 일입니다. 자식이 죽게 되니까 저절로 새 부대가 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문장도 원문은 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끼어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한 여인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경멸당하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는 회당장의 믿음보다 뒤로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여인의 믿음을 예수께서 보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심은 생명을 주는 자신이 왔음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람들의 신념을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의 방문은 땅에서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롭고 놀라운 것을 붙잡는 손입니다. 끝없는 수치를 당했을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듯 우리의 처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내 안에 혼인잔치의 기쁨과 새 옷의 신선함과 새 부대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내게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가로막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낡은 종교인이 아닌 새 신앙인으로서의 감격이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